자, 이 장막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비워두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안교 시간에 우리 이필옥 집사님이 남은 자입니까? 아니면 뭐 나머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남은 자라 말씀하시면서 이 상을 받기까지 했는데,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저쪽에 간 사람들은 남은 자가 아니야. 우리는 그냥 남아있는 자. 저쪽으로 참여하지 않냐고 남아있는 자. 그쪽에 지금 우리 공릉농교회 한 성도 한 120여 명이 이제 참여해서 지금 아주 성황리에 장막 부흥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 또 이곳에서 또 우리는 또 거룩한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어떤 우리가 이제 3월부터 5월까지는 제1차 선교 부흥 기간이고, 그 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는 친교 부흥 기간.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학생, 청년, 야영회라든지, 그 다음에 이 장년들을 위하여 장막 부흥회를 통하여 이 교인들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드렸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쓰고 있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야말로 진짜 구속의 아주 단순한 비법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5절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 나오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27절 보게 되면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28절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영생의 비결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리할 때에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구원 얻은 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러한 정답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고는 있는데 아는 바대로, 정답은 알고 있는데 정답대로 살지 않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안다고 해서 사랑이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아니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를 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거짓말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신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행할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사랑할 때, 이웃을 그렇게 사랑할 때, 그렇게 행동할 때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살지 않으면 사는 것이 아니라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살길 원해요? 죽길 원해요? 살기를 원하시고 기필코 생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목숨을 다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으시나요? 우리에게 없는 사랑을 막
쥐어짜서 끄집어내고자 그 사랑을 받고자 하시는 하나님인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결코 생성될 수 없는 사랑.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리액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할 수도 없는 주어지지도 아니한 그러한 사랑을 그냥 만들어서 나에게 바쳐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보여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을 때에 사랑하신 방법이 뭐냐고요. 사랑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은 어떠한 사랑이에요? 다 주시는 사랑이에요. 다 주시는 사랑. 아들을 주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찔끔찔끔 부분적으로 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야 이거 가져라, 알았어 내가 줄게,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이 소유한 모든 것,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에 대한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생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어요.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인생 경험에 있어서 존재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진리를 터득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살아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감하고 내 심령 속에서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반응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때, 끝까지 지킬 때, 이것이 영적인 승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데 진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그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사랑이 끊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견딜 때 이것이 영적인 승리,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랑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하셨어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12절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불붙고 있는 거예요?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고속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공릉릉교회 성도들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순결해지고 뜨거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부정적인 예언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부정적인 예언을 경고로 들어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그 분위기에 말려들지 않아
정말 이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는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2장 4절 보게 되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래서 버렸느니라. 식어지고 버려지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등등등등. 섬김의 대상이 달라요. 사랑의 대상이 달라져요. 말세에. 이 말세에 이 사랑과 관련되어진 예수님의 어떤 그 경고적 예언을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거야. 결국은 버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다른 대상들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 무리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인데 경고예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이야기야.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고, 결코 버려져선 안 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참 사랑이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재림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보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고 진정한 사랑을 어떻게 행사하시는 것인지 배우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살리라. 어떻게?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바뀌어질 수 없는 속성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이러한 모양으로 좀 이렇게 살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걸복걸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결코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속성이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도 사랑, 여러분들도 사랑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살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천국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한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시간 한번 잠깐 생각해봐요. 이것이 누구의 고백이어야 할까?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이어야 할까? 아니면 다른 성도들의 고백이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한가? 하나님은 사랑인가 보다 라고 우리가 믿어야 할까? 이게 누구의 고백이어야 하느냐 이거죠. 나의 고백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결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경험한 사람들,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거예요. 이건 경험이어야 경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이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성경 66권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보고 내가 살아보니, 그 하나님과 동행해보니, 하나님과 같이 살아보니 진짜 하나님은 사랑이네 말씀. 이게 진리를 터득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사단은,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의 말이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우리 하나님과 교류하면서
진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론적인 하나님은 사랑이야, 이것을 믿어야지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아니거든요.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시구나,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의 사랑은 능력 그 자체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재창조가 되었고, 이 죄의 세상이,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러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능력 앞에서는 어떠한 사람도 변화 가능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읊조리는 단어가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이야기하는데, 이 사랑 타령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인데, 그런데 진짜 변화가 없다면, 이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수없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구나를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 자체가 사랑 덩어리가 될 때, 하나님이 사랑이듯이 우리가 사랑 그 자체가 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을 좀 더 많이 경험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이러한 어떤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실제적으로 작년 그 7월 15일 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 단상에서 제가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하에 있는 말씀, 그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이 시간에 조용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질투, 투기하는,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자, 투기라고 하는 것은, 투기의 대상은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내가 서덕순 집사님을 투기한다, 질투한다. 질투의 대상은 상대, 그렇죠? 그런데 자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야, 그렇죠? 질투는 상대, 자랑은 자기 자신이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질투와 시기는 타인의 업적을 물어 돌리고, 자랑은 자기 업적을 극대화시키는 게 이게 자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 바람 주머니처럼 자기의 헛된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자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풍선처럼 자기를 확대시키는 것, 이것이 자랑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지금 바울이 어디에 보내는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러한 기별 가운데 이 이야기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편지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낼 때에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그 상황을, 일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 교회는 그냥 어떤 그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성도들로 그득 찼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뭔가 아주 신선하게 순수한 사랑으로 시작했던 교회인데 뭔가 변질되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교회란 이야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교회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로 하늘로 이끌기 위하여 이 간절한 편지를 지금 바울이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변질되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하다가 결국은 육으로 끝나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자랑이 무성한 교회, 자랑이, 이 교만이 무성한 고린도 교회에 야,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자기 겸손보다도 이제 자기 자랑으로 특실거리기 때문에 이 교회 내에 파쟁이 있고 시기로 가득 찬 이 육신적인 교회로 타락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야, 너희들의 문제는 진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프로필 하게 되면 그냥 뭐 이렇게 과대 광고가 극성하고 있고, 허위 광고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흑색 선전이 이 정치계를 보게 되면 상대방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자기를 극대화시켜야 생존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 자랑이 번복이 되어진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랑은 사랑하지 않는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자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본받아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바보 멍청이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 자신을 제대로 PR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뭐 어떤 그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하여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우리는 세상과 함께 굴러가서 안 될 사람들, 우리는 세상 굴러가는 반대를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가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랑을 하다 보면 과장을 하게 돼, 과장. 이 자랑하는 재미가 붙으면 과장을 하게 돼요. 과장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섞이지 아니하면 안 돼. 그렇죠? 안 돼. 군에 갔다 와서 군대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짓말을 섞어요, 안 섞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이야기 안 해. 그렇다니까요. 자기 자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를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게 되면 반드시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당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성은 상당히 화려한 도성이에요. 아주 견고한 도성이에요. 어느 사람도 이렇게 범접할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도성이거든요. 그런데 봐요,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가 바벨론이 자칭 내가 저기 느부갓네살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만든 거야. 야, 이렇게 이제 자랑을 했단 말이에요. 뻐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심판을 받게 됐죠. 그러면 32절,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그랬거든요. 이게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말. 지금 이 시간은 누구를 자랑해야 할 타임인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타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를 자랑함으로? 예? 자기 자신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소처럼 몇 년을 살아요? 예? 7년을 살게 되는 형벌을 받는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기 자랑하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실래요? 예? 이렇게 짐승처럼 되실래요? 아니지, 그치?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분 아무도 없.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뭐 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아는 히스토리야, 그렇죠? 예, 히스기야 왕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 살 만큼 살았단 말이에요. 죽게 되었단 말이죠. 정말 어떤 그 섬세하신 이 지극히 이 사랑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 이제 다 살았다. 너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다 하고 너 이제 죽어야 되는데 뭐 나름대로 유언장이라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는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에? 이미 어떤 그 하늘을 기업으로 얻은 정말 구원의 보장을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있는지 몰라도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살려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살려줄게, 몇 년 더 살려준 15년을 더 살려준다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바벨론 나라에서 그때 이제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야, 히스기야가 신기한 경험을 했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야, 죽지 않냐고 그가 살아났대. 하나님이 그를 살려 주었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대. 그래서 야,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이제 이 살아난 히스기야를 이제 축하하고 하나님을 배우기 위하여 이제 사신들을 보냈단 말이죠. 사신들이 왔어요. 그럼 히스기야는 진짜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누구를 자랑해야 할 절호의 찬스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가 막힌 찬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말이죠. 자기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신들을 끌고 다니면서 야, 여기 봐, 이건 내가 이렇게 장만한 거야. 야, 이건 내가 한 거야. 나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자랑질을 하면서 다녔단 말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통째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이 자기 자랑할 때예요, 아니면 하나님 자랑할 때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 현실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를 자랑할 때예요? 예? 여러분들이 맨발 걷기 잘하시면 건강하게 사는 거지, 이건 예?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타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금 버젓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아십니까? 그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매 순간 호흡을 주시고 그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호흡하고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생존한다라는 자체,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라는 자체가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할 때 자기를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파멸로 이끄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며 자랑.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빠지게 돼요. 피조물인 마귀, 사단, 피조물인 마귀는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하다가 영원히 추방된 악의 창시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단이 시기의 대상으로 삼았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자,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는 피조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피조물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하려고 시도했다가 결국은 마귀가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란 말이죠. 동등한 분이셨지만 자기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우린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 자기 자랑, 자기 교만에 빠져서 사는 것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나는 마귀 자식이 따라가는 사실을 증거하고 사는 삶이죠. 그렇죠? 예, 자기를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난 마귀 백성이야, 이것을 증명하고 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한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될 때에 자기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볼 때, 예? 여러분들 성경 66권 뒤적거릴 때 예수님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게 될 때 자기 자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단 말이죠. 없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행하신 직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뭐예요? 숨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이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제가 그 교회 진함을 저기에 펼쳐져 있어갖고 오늘 이렇게 봤는데 이 교회 소식란에 뭐 공릉동교회 누구 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 한삼에 뭐 이렇게 악기를 이렇게 후원을 했다. 그래서 한 반에 뭐 전체가 다 뭐 악기를 소지하고 뭐 훈련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인데 그 사진을 보니까는 얼굴이 없어요. 그래서 야, 이 교회 전함이 엄청난 실수를 했거나 이 기사를 야, 이렇게 잘못 써도 이렇게 왕창 잘못 쓸 수 있나? 그래갖고 그 당사자가 들어오시길래 물어봤더니 그 뭐 이름도 쓰지 말라 그랬는데 이름까지 올라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네? 그랬다 그래. 그분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분 마음 가운데는 진짜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교회 지남에 별로 안 나와. 교회 소식 부분에 뭐 침례식을 해도 그냥 이 장막봉회를 해도 뭐 이렇게 교회 지남 보게 되면 소소한 것들도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안 나와. 그렇죠? 의도적으로 우리 부목사들에게 야, 기사 보내지 마. 맨날 합회에서 기사 보내라고 하면 이 공문은 오지만 보내지 마.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으므로 자신을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 예. 이게 예수님이었거든요. 자기 자랑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자랑할지언정. 우리 공릉동교회 위대한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고 기왕에 자랑하시려거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자랑해. 농담. 다른 사람을 자랑하시려거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좋겠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그 2장 3절에 어떤 말씀이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남을 낮게 여기고. 만약에 우리가 이 경지에 도달한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지 않겠어요? 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무리 보잘것없게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을 낮게 여기는 이 겸비한 심령, 자기 자랑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심령을 갖는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당대에 이 바울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어요. 그는 인간적인 요소와 배경으로 볼 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자랑거리가 충만했던, 아주 넉넉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바울은 의시되면서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면서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자기 자랑하면서 의시되면서 살았지. 뭐 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는 이렇게 자랑했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명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석학이고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러고 뻐기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 배설물로. 왜 그랬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해가닥한다니까. 그렇죠? 예? 확 변한다니까요. 예. 그냥 주변 사람들이 참 미쳤다. 이제 이 소리 들을 만큼 팍 변한단 말이죠. 예수를 만나자 자기가 가지고 자랑했던 모든 것은 뭐만도 못해? 쓰레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에? 그만큼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한 사실임을 알게 돼요.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늘 자랑거리로 삼았던 그러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며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이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다. 예수님보다 더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가장 귀한 것을 얻기 위하여 손은 하나란 말이죠. 손은 하나인데 여기에 지금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쥔 거야, 쥔 거. 이것을 버릴 수 있는 때가 어떠한 때냐 말이죠. 어떠한 때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발견되어질 때 이것을 가지려면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이거를 버리지 않기 위하여 이것을 취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태도이잖아요.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귀한 것들, 그런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건 뭐 쓰레기만도 못해. 그러니까는 기꺼이 버리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자기 자랑을 버리고 이제는 누구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자랑할 것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밖에 없는, 예수님보다 귀한 존재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님과 한번 비교해봐요. 빨리 비교해봐요. 어느 게 더 귀하고 어느 게 더 좋아? 결정하셔요. 요 결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져요. 분명히. 이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누구 외에 자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말고는 자랑하지 않겠다. 이유는 예수님과 뭐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사랑에 빠진 사람은 뭐밖에 안 보여? 배는 게 없어. 그렇죠? 사랑하는 대상 말고는 다른 게 배질 않아. 그렇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못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돈밖에 안 보여요.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진짜 못생기고 못생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 남자에게 뭐야? 이보다 더 예쁜 여자는 없는 거야. 그렇죠? 누구밖에 안 보여? 자기 마누라밖에 안 보여.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의 눈에는 못밖에 안 보일까? 네? 못밖에 안 보일까? 제 손녀가 있어. 손녀. 제 손녀가 있는데 손녀의 이름이 하연이야. 하연이. 내 눈에 하연이만 보일까? 아니면 공릉릉 교인들이 보일까? 예?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야. 지금. 예? 저에 대한 신뢰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내 손녀인 하연이만 보일까? 아니면 여러분들만 보일까? 실제적으로 이제 3일 전에 제 아들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내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막붕이가 아직 안 끝났잖아. 일요일이면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손녀를 돌봐주기 위해서 이제 그 집에 갔단 말이죠. 어떻게 될 거야? 그랬더니 야, 이번엔 장막붕이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그랬더니 이제 이제 우리가 스피커폰으로 켜놨을 때 이제 아들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는 하연이가 전부야? 아니면 공릉동 교회가 전부야? 그랬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에? 공릉동 교회가 전부다 임마. 그래서 공릉동 교회가 전부다. 우리 집사람이 내 거짓말 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다고. 말은 분명히 그렇게 했다고. 말은 일단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랑에 빠진 그 대상밖에 보이질 않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뭐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 바울이 그랬단 말이죠.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자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생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